오늘은 35과입니다. 35과. 우리 제목이 오늘 뭐죠? 네,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 진영 돌파하라. 아마 이 50일 기도학교 50개 주제 중에 가장 다이내믹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돌파하라. 우리 한번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시험, 무엇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돌파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너무나도 아름다운 22장과 더불어 23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줄줄줄 막 흐를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무엘하 23장은 이 선지자적 찬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은 선지자적 찬양이다 하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부터 있지만 1절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앞에 1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하나님 세우신 이 왕국을,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노래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왕위까지 오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또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엇하길 좋아했던 사람이, 어떤 달란트가 있었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목동이었다가 선택받았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전반부에서 자기를 이렇게 콕 집어서, 아마도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딱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3가지로 요약 정리한다면 나는 어떻게 정리되는 사람인가? 그는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는 원래 낮은 사람인데 높이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야곱이야말로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만큼 다윗이 뛰어난 테너였다, 자기가 그거 뽐내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노래를 누구 앞에서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나는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나에게 그 이름이 붙여진다면 난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혹은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고할 때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높이 세워진, 나는 원래 저 밑바닥 인생인데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히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다윗의 그 신앙,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이제 무엇을 회고하느냐?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도와줬던 용사들이 있었지. 그때 이런 상황에서 그 용사가 없었으면, 그 장군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있지 못했을 거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에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줬던 용사들을 생각해냅니다.
이름 있는 용사들 세 사람 이름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제 세 용사에 대해, 뒤에 나중에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두 명의 이름은 나오지만 여튼 세 용사라고 하면서 이름 없는 용사, 무명의 용사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준 사람이냐. 오늘 말씀 읽으면 기가 막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막 왕이 됐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수도가 어디였죠?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 족속이 무엇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에요. 굉장히 이건 너무나도 멋진 장면인데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누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아주 급습하고 기가 막힌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죠. 처음엔 다윗성, 자기 이름을 붙였다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이다, 시온성,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예루살렘 도시를 바치는 거죠. 그로부터 바로 그의 결단으로부터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그 다윗 그 자식 그거 우리 맨날 골탕 먹이고 우리 괴롭히던 그놈,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게 했던 그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우리 당장 치러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식간에 밀어붙인 거죠. 내려온 거예요. 뭐 베들레헴까지 그냥 순식간에 꿀꺽 삼켰어요. 진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다윗이 들은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아둘람 산성으로 갑니다. 아둘람 성으로 가요.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둘람은 기억의 추억의 장소, 다윗에게 있어서 추억의 장소. 전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아둘람은 굉장히 다윗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장소죠.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딱 도망간 것까진 좋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수 다윗이 막 거리를 돌아다니 가만 놔,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미친 척 했다 그랬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숨을 보존했다가 도망친 거죠. 야, 하루라도 더 있으면 바로 죽겠다 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죠?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이잖아요. 아둘람. 그때 아둘람에 다윗이 그 굴에 혼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다윗이 여기 있음을 듣고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오죠. 삶에 고통당한 자, 삶에 문제 있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400명, 다윗의 저 유명한 400명의 용사가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다윗이 어떤 전투를 벌이든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아둘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참다운 용사를 다윗은 어디서 만난 겁니까? 아둘람에서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이거 이제 막 왕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자마자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뜻하지 못하는 놈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베들레헴까지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죠. 저는 그때 다윗이 왜 아둘람으로 갔을까? 그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봐요. 아둘람으로 가면 거기엔 그 옛날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무섭고 훨씬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도망자 신세, 지금은 왕이라도 됐지만 그때는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최초의 용사들을 만난 곳이 어딥니까? 아둘람 아닙니까? 그 아둘람을 지금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아둘람으로 가서 이제 진치고 있었던 것을 보니 그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보면서 그 싸움에서 이제 나중에 이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목이 말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했겠죠. 아우 목말라 죽겠네, 뒤지겠네, 뭐 이러면서 다윗이 얘기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걸 들은 거예요. 누가 들은 거죠? 누가? 용사 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용사라면 그냥 근처 아무데나 가서 물 한 바가지 떠다가 왕이시여 물 떠왔습니다, 드시죠. 제가 베들레헴 성문 이렇게 딱 떠왔습니다. 그리고 야 멋지다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16절 말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자식들 나는 돌파한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법,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승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거. 벽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면 우리가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느니라. 시편 18편 29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큰 담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힘이 있으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뭘까요? 네? 돌파하는 거는 세 번째겠죠. 네.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어요. 이건 지혜죠. 다리에 힘도 없고 돌파할 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옵소서.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뒤로 가면 이거 별거 아니었네.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보이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막 너무나도 어렵고 무섭고 무너지고 이 앞에서 막 쩔쩔매는데 이렇게 돌아봐 봤더니 좀 멀리 오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는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죠. 바로 그 담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팍 부수고 그 사람 돌파한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팍 순식간에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할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돌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세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쪽을 보십시오. 돌파는 어떤 저항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기도는 저항을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사단의 속임수는 기도자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 열심이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열심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판단했다면 이건 기독교적 마인드가 아니라 유교적 마인드, 유교가 그런 거예요. 그죠? 유교적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외적인 저항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본문이 그 교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밑에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부정적이죠.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겠다 뜻을 세워도 아니에요. 본성은 자꾸 잡아당겨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걸 영어로 sinful nature, 타락한 죄악된 본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죠. 그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내 안에 나는 이 법을 추구해 나가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옥죄고 나를 자꾸 잡아 끕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본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우리 내면 안에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약이 되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이제 기도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 50일 기도 학교로 모이면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뭐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사무엘상 어쩌고 이 설명을 왜 해드립니까? 이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생명력을 부여받겠죠. 그랬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쓴뿌리가 있어서 악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 부정적이고 교만하게 만든다. 그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성적인 저항 돌파하며 나아가는 탁월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정말 이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창세기 특별히 설교하면서 이 시대가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설교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시대는 점점 인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고 낡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실론, 우리 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슨 미신 믿는 것처럼 취급하는 어떤 무신론적 사상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신론은 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무신론이고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근거 없이 그냥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유신론은 뭐죠?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은 뭐죠?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니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걸 믿는 게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있음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유신론자도 믿는 거고 무신론자도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대책 없이 무신론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아 합리적이라서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무신론자들도 대책 없이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신론도 믿는 거고 무신론도 믿는 거면 쌤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어떠냐? 무신론적 사상, 무신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무슨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신앙이라니까요. 무신론적 신앙인 거죠. 예. 하나님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어쩌자고 대놓고 하나님이 없음을 믿는 줄 모르겠어요. 참 신앙 좋은 거예요, 그것도. 예. 그것도 너무나도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나 무신론자야, 얘기하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이 주류가 돼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 그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풍조가 또한 만연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같은 이런 세상 풍조가 만연되어 있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새 용사처럼 여러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대적인 저항 있을 줄로 압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 압박감을 제일 많이 느껴요. 이 시대적인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오시는 여러분들 그냥 살랑살랑하고 그냥 이렇게 은혜 받으십시오라는 말로 대충 퉁치고 메시지 전하고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적인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때 성도님들께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시대적인 설교자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대가 여러분들을 막아섭니다. 가지 말라 할 것이고 하지 말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눅들지 마시고 블레셋 군대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물들어가지 마시고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에서 그 돌파하여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고질적인 문제예요. 보십시오.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영이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통성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못해요. 근데 주여 부르지도 않은데 주여 이게 목에서 안 나오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카라, 그죠? 제가 성경 많이 나왔잖아요. 부르짖으라. 최초의 인간 셋의 아들 누구죠?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뭐했다? 부르짖더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경 창세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으라 하는데 그 부르짖는 걸 못해. 주여 해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안 쓰니까 그냥 그렇게 굳어버린 거라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굳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이게 안 나오면 스스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여 나는 왜 주님을 못 부르니까 부르지라고 했는데 나는 왜 주님 부르는 게 주님 부르시는 게 창피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남 옆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저 권사 평상시에 얌전한 줄 알았더니 기도할 때 주여 이러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한 사람 없어요. 다만 안 될 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호의 문제도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굳어진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로 여기십시오. 아 이거 내가 지금 굳었구나. 내가 안 쓰다 보니까 이걸 못 쓰고 있구나 지금. 주여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성경 우리에게 부르라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여러분 꾸지람 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꾸지람을 받았습니까? 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이건 뭐 차가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혼난 이유가 그거예요. 미지근한 것만 혼났어요. 그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미지근한 것만 혼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폴 브루제라는 프랑스 사람이 시인이 한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생각해지는 대로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예, 세상살이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생각하셨다면 마음 먹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돌파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가지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내 못난 자아와 본성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둘째, 주여! 내 굳어진 혀와 내 굳어진 영혼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여! 기도로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